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르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넘겨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신 것은 무기력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위로 걸어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가 그 마지막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한 예수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뒤를 다 따라가고자 합니다. 단 하나의 행적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 마침내 주님이 오르신 십자가 위에 나도 오르고 주님이 들어가신 땅속으로 나도 들어가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무덤에서 다시 우리도 일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전혀 다른 눈과 삶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지금 매주 외우시는데 사도신경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 안 하세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시고 매주 외우시는 분들은 이게 바로 모태신앙의 폐예요. 그냥 막 이렇게 생각 없이 우리가 외웠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기원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 학계의 정설에 의하면 AD 4세기쯤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핵심 교리인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이제 거의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창궐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제 창궐하게 된다. 이건 예수님 때 이미 이제 예언된 일이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까지 이 짧은 신앙 고백을 외울 수 있도록 이제 핵심 교리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만든 사람들이 천재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기가 막힌 게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인다? 그 사람이 성경 66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걸 받지 못한다? 성경 66권 안으로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통일교, JMS,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이라고 판명된 단체치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사도신경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고 기독교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그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이 신앙을 굉장히 견고하게 지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동의하는 사람은 성경 66권을 믿으라고 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늘 외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신기한 게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도신경 안에 갑자기 이 고백이 툭 튀어나와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딱 못을 딱 박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중에서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적시되고 있는 단 한 명의 이름이에요. 단 한 명의 이름.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도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있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일치 안 나와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몇천 년이 지나도록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의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당대의 학자들이 한 명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누굴 넣어야 되냐? 딱 한 명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 딱 적시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범인들을 많이 봤어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일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얼마나 끈질기게 이렇게 물고 들어졌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대제사장도 어마어마하게 지분이 높은 범인이고,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는 최악의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치고 자기 자식 이름을 이 유다라고 짓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사도신경이 그 많은 사람들의 목록을 딱 놓고 봤을 때, 그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지목하는 예수 죽인 범인 딱 한 명이 누구냐? 그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혼란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맞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맞죠. 그러나 빌라도가 등장하는, 이 빌라도의 기록이 등장하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허락할 때 기쁜 마음으로 허락한 게 아닌 듯이 보여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확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가 아니냐 이거예요. 군중들이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빌라도는 살려보려고 애썼던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좀 지나시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아마 얼핏 읽으시면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좀 가지실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작성했던 이 사람들이 4세기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다 더 빌라도하고 가까운 시대에 살았고 빌라도에 대한 정보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범인으로 대제사장인 안나스나 가야바를 지목한 게 아니라, 아니 빌라도야 라고 지목을 했다는 거죠. 그가 주범이야. 그러면 왜냐 이거예요. 왜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이 빌라도의 이름을 적시할 때, 이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 한 명을 딱 지목한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 빌라도여야만 하는 것이고, 빌라도의 존재가 우리 구원에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기록을 언뜻 봤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쉽게 죽였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은 팩트 같아요. 일단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놔주려는 시도도 분명히 했고, 이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죠, 헤롯에게 한번 보내기도 했어요. 나 말고 내가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헤롯에게 한번 물어봐, 보내기도 했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설득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성경 주석을 보시려면 예전 주석은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학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적인 발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걸 보셔야 되는데, 예전의 주석을 보면 빌라도를 묘사할 때 그는 모함당하는 예수를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고 예수를 살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대제사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거든요. 근데 벌써 이 자체가 사도신경의 진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만약 주범이 대제사장이고 공범이 빌라도였다면 사도신경의 이름이, 사도신경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올라와야죠.
그런데 사도신경을 작성했던 당대의 학자들은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야. 그가 범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언뜻 볼 게 아니라 이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역사에 기록된 빌라도라는 인간 그 자체가 누구냐, 이걸 먼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역시나 제가 보니까 역사에 기록된 빌라도를 추적하면 이 사람이 질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1세기의 로마는 경쟁 상대가 아예 없었고 완전히 전 세계의 패권을 잡은 유일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 나라에 총독이라는 대리자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일종의 지방 왕이에요. 이 대리자를 세웠는데, 이 총독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총독은 전체를 통틀어서 13명밖에 없어요. 그들이 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시키는 권한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있는 고유 권한이었는데,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사형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13명이 누구냐? 그게 바로 총독이에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 생각보다 대단한 자리고, 그래서 총독은 대부분 유력한 가문에서 배출되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인물의 특이한 점이 뭐냐? 이 사람도 이제 귀족 출신이긴 했는데 유력한 집안이 아니에요. 중앙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호족이고, 빌라도 자체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잘해봤자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뭐 어떤 국회나 들어갈 정도, 이 정도 됐던 사람이지 총독이 된다,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권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기 출세하고 다 연결시켜요. 결혼할 때 출세를 위해서 결혼하고, 자신의 간과 쓸개를 완전히 바쳐가지고 세아누스라는 정치적 후견인을 마침내 얻게 돼요. 그리고 출세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 버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빌라도는요, 철저하게 출세를 위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가면서 바닥에서 총독의 자리까지 기어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총독의 자리에 올라갔으니 그 마음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으며 자기 자리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거대했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총독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 집착 아시겠어요? 그 집념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쾌감, 그 소회, 그 인생의 모든 고생들이 다 머릿속에 다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그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지.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여기까지 차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총독의 자리가 죽지 않는 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의 자리 뺏기는 순간 빌라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했냐,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총독 중에서 백성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건파가 아니라 강경파인데, 그래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이 뭐냐, 일단 유대교는 유일신 종교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감히 예루살렘 안에 그 어떤 형상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불가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이 부분은 존중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빌라도가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깃발을 병사들에게 들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로마 황제도 이스라엘의 이 부분은 영린이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지를 않아요. 근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무시하는 건데, 이 빌라도의 후견인이죠, 세비아누스가 이게 반유대주의자예요. 그 철학을 완전히 받아들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면서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깃발을 내리거나 우리를 다 죽이라고 하면서 5일 밤낮을 목을 내밀고, 목을 치라는 거죠. 목을 내밀고 대치를 합니다. 사실 이때 빌라도가 다 죽이려고 했어요.
빌라도 원래 죽였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경고를 줘가지고 그만둔 거지, 나중에 경고가 없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요, 통제가 안 되는 잔인함 때문에 파면된 사람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역사 속에 나타난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예수라는 유대인 청년이 죽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죽든 말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인물을 죽였을 때 불러올 결과가 뭐냐?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느라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동요를 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독사예요, 독사. 그런데 이런 사실을 베이스에 깔고 오늘 보자 이거죠. 어느 날 빌라도에게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고발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면서 반역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 각 지역에서 만약에 로마가 어떤 사람의 사형 판결을 내릴 때는 딱 이유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싫어했는데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그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반역 외에는 이 로마가 사형을 허락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정치인이고 재판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려 대제사장이 유대인 청년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발한 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 청년이 진짜 반역을 시도하는 사람인지 이걸 파악하기 시작하는데, 1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이 없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갔던 신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왕이 맞아. 그런데 결정적인 사실이 뭐냐? 내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야. 만약 이 땅에 내 병사가 있었고 내 세력이 있었다면 진작 폭동이 일어났겠지.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있는 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나의 사명이야.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빌라도는 정확하게 이 청년이 반역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만나서는, 그래서 하는 말이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잘못했냐?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반역의 혐의가 전혀 없던데, 이러면서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요. 그런데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진짜 의도가 뭐냐면, 니네가 이 청년을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7절을 보면 드디어 대제사장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이유를 실토하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나이다, 이렇게 실토를 해요. 근데 로마는요, 신성 모독 같은 이유로 사형을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원래 빌라도는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요. 아니, 내가 왜 예수 같은 인물 때문에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왜? 빌라도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뭐 엮이는 거를. 그래서 원래 빌라도는요, 백성의 청원이 있을 때 죄수한 사람을 놔주는 전례가 있었고 이걸로 예수를 풀어줄 작정이었어요. 왜냐? 내가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이렇게 로마가 허락하지 않는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하면 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좀 놔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놔주려고 딱 해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 내가 여기 어떻게 올라왔는데, 아니 내가 30살짜리 유대인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날아가야 돼? 이것 때문에 놔주려고 하다가 놔주려고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24절 말씀처럼 이게 있잖아요. 예수파 반대파가 부딪혀가지고 밀란이 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총독은 다른 것도 중요한데 식민지의 평화가 유지가 안 되면 그대로 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를 살려고 했다가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예수 주기로 결심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 지키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목숨처럼 지키고자 하는 뭐가 있다고요. 뭐 있어요. 그게 영혼구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지키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살렸다가 그것 때문에 예수 죽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중간에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쇼를 시작해요. 쇼를.
그게 뭐냐?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랜트 오스본 박사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지금 빌라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혐의가 없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를 죽일 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기 입으로 내리는 선고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한테 물어보고 그 대답을 그들에게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선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 재판석에 앉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전에 참모들하고 모든 분석이 끝나고 선고할 때 앉는 자리가 어디냐? 재판석이에요. 그런데 재판석에 딱 앉았는데 선고를 해야 될 빌라도가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21절을 보면 바라바와 예수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래요. 여러분, 로마가 민주주의 사회예요? 아니에요. 뭐 공화정이 있긴 했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도 재판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빌라도가 아주 친절하게 물어봐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러니 백성이 대답합니다. 바라바입니다 이래요. 다 예상한 거예요. 알고 물어본 거예요. 알고. 이거는 빌라도가 말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벼랑간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백성들이 말하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래요. 이것도 빌라도가 말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말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재판정의 모습을 보면 뭐냐? 빌라도가 내리는 모든 판결의 내용, 모든 녹취록을 옆에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황제한테 다 보낸다고요. 이 사람이 어떤 재판 과정을 거치는지 지금 옆에서 기록관이 다 쓰고 있어요. 내가 입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입으로 말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건요, 빌라도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내가 말한 거 아니야. 니들이 말했어. 그리고 23절에 쇼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러면서 나는 이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적시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게 아니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결국 빌라도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그래, 내가 십자가에 내줄게.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니들이 원했어. 내가 십자가에 내줄게. 그런데 손을 그들 앞에서 싹 씻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해. 바라바를 놔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이거 전부 다 내 입으로 한마디도 안 했어. 니네가 다 얘기한 거야. 내가 한 말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재판의 모든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겨요. 그런데 그랜트 오스본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 이게 다 쇼라는 거예요. 쇼. 역사의 기록을 보면 단 한 번도 총독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본 적이 없고 유일하게 이 기록이 유일해요. 누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요? 어떻게 할까? 말해봐봐 한번.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걸 인민재판합니까? 그러면 판사가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판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릴까? 니들 원하는 게 뭐니? 아, 그걸 원하니? 그래, 들어줄게.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고요, 로마에.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랜트 오스본 박사는 이게 전부 다 쇼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 총독이 재판석에 앉으면 참모들하고 상의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앉는 자리가 이게 판사석이에요. 그런데 판결을 이게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판결한다? 근데 빌라도처럼 유대인을 무시하는 인간이 친절하게 물어보고 다 들어준다? 백성들의 말대로 해준다? 이건 지금 빌라도가요, 내 자리, 내 안전, 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속거든요. 자기가 쇼를 하고 아무리 책임을 전가해도 역사가 말하는 게 아니야. 뭐냐? 이 빌라도는 유대인을 무시하는 교만한 인간이고 잔인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쇼였다는 거예요. 쇼. 결국 예수님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은 빌라도의 전권이었다는 거죠.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이 범인들이 냈던 그 고소 있잖아요.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고소했던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 제목은 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제목이에요. 죽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문제가 뭐냐? 그는 단 하나도 내게 무너지는 게 너무 싫고
단 하나라도 잃어버린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쇼를 해가면서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벽히 지키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왜 빌라도라는 인물을 왜 굳이 적시를 했냐? 여러분, 이게 이 구원에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아셔야 되는데, 나를 지키고 천국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를 완벽히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 어제 유다가 온전한 회개를 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빌라도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명백하게 지옥을 갔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자 보세요, 구원은 회개를 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 쉬운 줄 아냐? 구원이 노력이라는 걸로 되는 건 줄 알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구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원은 회개해야 받아요. 그런데 회개가 왜 인간의 영역이 아닌지 아십니까? 아주 심플하지만 회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백을 하는 게 회개인데, 회개는 단순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딱 한 줄이에요. 그게 뭐냐?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이 한마디를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정반대로 가는 이 길인 것이고, 그래서 회개를 우리는 유턴이라고 하는데, 유턴의 개념을 생각해 보라 이거죠. 내가 어떤 길을 열심히 60년을 걸었어요.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내 모든 걸 바쳐가지고 60년을 걸었어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 60년 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 잘못 살았어. 뒤돌아. 그 말에 아멘 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 말에 아멘 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 외에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60년을 노력했던 70년을 노력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60년 7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너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다 잘못됐어, 뒤돌아. 그게 회개라고요. 유턴이. 하나님이 60년 세월을 잘못 살았다고 하면 그 완전히 등지고 반대로 걷는 게 유턴이에요.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는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뒤돌고 등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는 하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도 우리도 회개한다라고 할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후회가 뭡니까? 무너뜨려요. 근데 뭘 무너뜨리냐? 일부를 무너뜨리는 게 후회라고요. 일부를.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가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후회는 남겨요. 주님, 억울해요. 그래도 주님, 제가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남겨놓는다고요. 네, 주님,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이거만큼은 훌륭하다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후회라고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밀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빌라도가 그동안 쌓은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고도 예수를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총독의 자리야, 구원이야, 하나만 선택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 있잖아요, 잔뜩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껏 후회를 해놓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애통하신 거예요. 니네가 언제 다 버렸어?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 예수를. 니네가 원했잖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택권을 딱 주는 거예요. 총독이야, 구원이야.
예수야 바라바야? 여러분, 이 바라바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이게 이 하나님의 세팅인데 문법을 보잖아요. 내가 바라바를 놔줄 거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놔줄 거냐라고 할 때 이 문법적인 내용을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라바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 바라바예요. 예수라는 바라바를 놔줄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놔줄까, 이게 문법적인 실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바라바, 그리스도 예수 둘 중에 하나였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빌라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요, 무너지는 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나의 지난 날을 싹 다 부정하라고? 이제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 쌓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무너지는 게 힘들고 회개가 진짜 안 돼요. 등 돌리라고, 돌아서라고?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날을 부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등진다고요.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싹 다 놔두고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왜 자꾸 남겨요? 아니, 뭐 지난 날이 뭐가 그렇게 찬란하다고 뭘 자꾸 그렇게 지킬 게 많냐고요. 여러분, 회개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제가 목회자로 서원하기로 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이것도 제 스펙이요.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냐. 중학교 2학년 때, 저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부흥회를 참석을 하는데,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소위 예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언 좋잖아요. 예언하시는 분이 다 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십니다. 갑자기 저랑 제 동생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시더니 둘을 딱 안고 막 기도를 해주시니, 그때부터 그치, 내가 특별하지, 영적으로 뿜뿜하는 거예요. 뭐 올라와, 막 올라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이 딱,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는 목회자 자녀니까 따로 만나러 가잖아요.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아, 너는 장차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주님이 보여주셨다. 뻑 갔죠, 제가. 아,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전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살았어요, 교회에서. 눈만 뜨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았고, 20살이 되자마자 아예 고민 자체가 없었어요. 신학교로 직행. 그리고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거기가 어디든 미친 듯이 배웠어요. 그럼 어떨 때는 공부하다가 내 수명이 줄어드나 이럴 정도로 공부했어요. 책상에서 안 내려왔어요. 미친 듯이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배울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고. 그리고 12년 정도를 미친 듯이 걸었어요. 미친 듯이.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교회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 나름대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답이요, 저는 한열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온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은 제 철학이 얼마나 견고했겠으며 제 가치관, 제 목적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졌겠어요. 그러니 이런 상태로 35이 딱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내 철학, 내 사고방식 견고한 성이 돼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거 건드리면 너랑 나랑 원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최초로 하나님이 제 육의 성전을 무너뜨린 날이 탁탁탁 온 거예요. 밑바닥부터 탁탁탁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저는 이제 어떤 훈련 방식 하나를 딱 선택했고 그걸 파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한다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완전히 확고한 방식을 가지고 그걸 하는 교회로 딱 갔는데 그 교회가 쭉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어느 교회마다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방식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막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목회자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막 내 눈앞에서 이 방식이 틀렸다는 걸 하나님이 팍팍팍팍 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이건. 너무 혼란인 거예요. 너무. 근데도 못 무너지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니지, 이 목사님이 잘못된 거지,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도저히 안 내려놔진 거예요. 도저히. 그러다가 제가 고난 끝에 어느 날 구속사의 말씀을 알게 됐고,
어느 날 그 말씀이 저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회개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나는 죄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진작 했는데 뭐지? 회개가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동생은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형, 큐티는 죄를 보려고 하는 거야. 형,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도의 회개가 아니야. 형의 회개야.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갔어요. 그 구속사가 있는 교회를 갔고 훈련을 받았어요.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쭉 하려고 이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 열심히 하잖아요. 훈련 숙제를 하는데 칼라로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갔어요. 인정받으려고. 근데 이상하죠. 훈련자가 하나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큐티를 써왔거든요. 아유, 목사님은 큐티가 아니라 설교를 써오셨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열심히 하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인간이 감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이 막 하다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고 숙제를 보고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지난날 목사님이 가졌던 그 열심이요, 교회 사랑이 아니네요. 야망이네요. 목사님은 교회를 안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거기서 한번 뽁 하고 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목사님은 부흥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두 번째 빡. 여러분, 제가요 10년 넘게 우리 아버지 밑에서 염전노예처럼 30만 원 받고 사역했어요. 근데 나보고 돈 좋아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포기하고 살았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너무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의 실체가 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제 이 말씀을 작성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충격받았을까?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구속사의 목회라고 회개를 해보잖아요. 처방을 하잖아요. 처방할 때마다 충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충격받았대. 뭐 그렇게 충격받을 게 많아요? 아니, 100% 죄인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 인정한다는 거. 저는 그때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충격. 계속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충격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청춘을 즐긴 적이 없어요. 온 마음 다해가지고 바쳤거든요. 이 길에. 그런데 내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내 열심,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상아탑 같은 나의 지식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사님의 모든 것은 다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미친 듯이 달렸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나보고 잘못 살았대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을 아냐? 네가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봤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근데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전부 잘못 살았다고? 이게 야망이라고? 내 열심 안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다고? 미친 거 아니냐? 이단 아니야? 진짜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뛰쳐나올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1기 1대1 훈련을 할 때 뛰쳐나갔던 권사님인데 그게 정확히 제 모습이에요. 제가 뛰쳐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지난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네가 언제 날 위해서 살았어? 너 위해서 살았잖아. 솔직히 말해봐. 유턴해. 뒤돌아보지 말고 등 돌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에 불이 떨어지던 날 롯에게 말한 게 뭐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등 돌리지 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내가 너한테 새롭게 주는 길을 향해서 앞만 보고 걸어가. 그런데 그때 롯의 아내가 한 일이 뭡니까? 뒤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과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틀렸다는데 자꾸 그걸 못 내려놔? 그런데 제가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무너지지도 못하고 부정하지도 못하고 유턴하지도 못하는 게 뭐냐? 이게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나 JMS를 보면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데도 유턴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당수가 유턴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틀린 길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틀린 길을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 청춘 여기 다 바쳤거든요. 내가 거기서 인정받고 되게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우리 교주의 실체가 나오더니 내가 바친 인생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난날 내 모든 과거가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게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주를 못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칭찬받고 살았는데. 교주를 못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못 버린 거예요. 나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라고요. 회개는요, 버리는 게 쉬워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린 게 회개라고요. 전부 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 쌓은 학문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유턴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받아낸 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지금 지난날 목숨처럼 여겼던 지난날의 학벌, 스펙 모든 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율법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율법이 누가 나쁘대요? 율법을 추구하면서 바라봤던 그게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배설물이야. 난 그거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지난날의 과거 다 틀렸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2대째 목회자 자녀고요. 저는 뭐에 웃어요? 저는 우리 삼형제 다 목사예요. 저희 노예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깨 기부세요. 3명 딱 뒤에 거느리고 이렇게 가요. 장난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처럼 살았고요. 전도사 생활 10년이 넘도록 30만 원 받고 헌신했고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살던 제 모습 그대로 회개가 뭔지 모르고 야망으로 열심히 살던 제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목사 됐어요. 무사히. 그리고 한일교회 담임 목사 됐어요. 여러분은 그런 저를 보고 은혜 받으시겠어요? 그런 그런 과거의 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저와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뭐가 은혜가 되는 게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날에 제가 완전히 부정당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저는 설교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들어가던 날부터 설교 연습을 했어요. 제 1호 설교 재산이 뭐냐면 이만큼 쌓인 설교 원고, 제 산이에요. 설교 원고가. 저는 모든 언어를 원고에 다 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애드립이 없어요. 다 원고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의 다 원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데, 제가 죄를 깨닫던 날 지난날의 설교 원고를 다시 보는데 교묘한 빌라도처럼 기만하는 자기 자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회개 마음에 하나도 없었어요. 성도님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진솔하다고 칭찬하고 어느 포인트에서 칭찬하는지 정확히 하니까 그 정도 회개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썼던 거짓말이 지난날 설교 원고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재산 1호였던 설교 원고 10년치를 다 버렸어요. 다 지웠어요. 그런데 그거 부정하지 못하고 그거 안 지워버리잖아요. 오늘처럼 좀 회개 못합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가 유턴하는 건데. 저는 그거 남아있었으면 단 한 사람의 죄인도 체휼하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가 안 되고 예수님 못 만나는데 그거 뭐라고 지키냐고요? 뭐라고? 예수 만나는데 방해되는 자부심, 자기 확신, 과거는 다 배설물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무너지는 건데 하나 무너지고 2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무너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유턴하라고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등 돌리는 게 유턴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누가 망치는 줄 아세요? 목사가 망쳐요. 회개가 안 돼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하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딴 게 뭐라고?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내가 지난날 적은 사례비 받으면서 열심히 걸어왔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예수님은 그것도 없었어요. 그게 뭔데 회개를 안 해요? 그게 뭔데 죄 고백을 안 해요? 자기가 뭔데? 빌라도를 보세요. 쇼를 하잖아요. 다 쇼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데? 어디서 의로운 척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의로운 척들을 하면서 나는 마치 하늘 위의 존재인 것처럼,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우상이 돼가지고 설교 강단에서 성도님들 혼내고 자기는 죄 고백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아닌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돈 욕심 그대로 다 있고 음란이 그대로 다 있고 혈기가 그대로 다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는데 한마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목사니까. 전 이거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제 이미지를 어떻게 무너뜨리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 교회 누가 무너뜨린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다 무너뜨려요. 장로가 뭔데요? 장로가 뭔데요? 그게 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회개를 안 하냐고요? 그게 뭔데 어디서 폼 잡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무너지라는데, 하나님이 망가지라는데, 하나님이 다 드러나라는데 자기가 뭔데? 뭔데 그걸 지키냐고요? 그게 뭐냐고. 오늘날 교회는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백성들이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자신감 있게 말했던 게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예수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거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당했는 줄 아세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왜 고난당한 줄 아세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유다가 왜 죽었게? 누가 죽였어요, 유다? 백성이 죽인 적 없어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장로님들하고 저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회개하세요. 지난날 어떤 신앙생활 하셨는지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다 버리세요. 내가 어느 신학교 출신이 그거 뭐 중요한데요? 회개 안 되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죽여요. 목사가 유다를 죽여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당해. 집사님, 교회 와서 좋은 얘기만 하세요. 왜 사람들 부담되게 그런 얘기 하세요? 집사님, 그건 좀 알아서 해결하세요. 왜 교회 분위기를 흐르세요? 죄 지은 사람이 오잖아요. 집사님, 죄송한데 교회 나가주세요. 교회 물 흐리지 말고 나가주세요. 다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다 목사들이 하는 짓. 예수 믿고 회개하는데 방해되면 3대째 신앙, 4대째 신앙, 그게 뭔데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회개하는데 방해가 되면 목사라는 직분도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지난날에 들었던 칭찬, 쌓은 명성,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요? 죄인으로 살았지 뭐. 실컷 남들 속이고 정죄나 하면서 그러고 살았겠죠.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죄 고백을 안 하냐고요? 회개를 안 하냐고요? 그것만이 살 길인데. 오늘 하나님이 회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회개? 한 개 잘못했다고 고백했니? 두 개 잘못했다고 고백했니? 그건 후회잖아. 회개는 네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야. 네 전체를 다 버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라는 거야. 오늘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가 살았고, 그래서 빌라도가 살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리세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영을 세우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정하라고 하실 때 잘 부정하시고, 무너지라고 하실 때 무너지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지세요. 부정하세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위에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깨고 그 무덤 가운데서 다시 찬란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적용 질문을 드리고 이걸 반드시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부정하고 무너뜨려야 될 내 안의 빌라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부정해버리고 무너뜨려야 될 내 안의 빌라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 나누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부정하십시오. 여러분 무너지십시오. 아직도 있잖아요, 옆 사람이 들을까 봐 통성 기도를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입 밖으로 꺼내가지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빌라도와 달리 완전히 무너지는 이 축복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를 못하니 예수님을 죽입니다. 주님, 오늘 이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왜 들어갔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회개는 무너지는 것이야. 회개는 버리는 것이야. 회개는 유턴하는 것이고 회개는 부정하는 것이야.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다 예수 죽이는 것이야. 이 간절한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누가 예수를 죽입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이 죽였고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죽인 것입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무너지고 부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완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빌라도처럼 단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유턴하여서 주님 앞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